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8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릴 때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받는 날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죠. 대로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첫째는 대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아나니아처럼. 대로의 시작이 뭘까요? 대로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300% 만드는, 자, 이것이 이제 300% 만들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러면 그 대로의 과정은 뭘까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곳을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교로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그리고 대로의 목표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라 그랬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셋들 시대를 이제 여는 거죠. 셋들 시대 주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고, 묵상시대 주역입니다. 묵상시대 뭡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 네피림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죠. 묵상시대 주역. 그래서 이것이 대로의 목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서밋의 축복을 받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7포인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7포인트의 축복. 자, 세계 복음화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7포인트의 축복. 자, 이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지만,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다 놓치게 되면은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 가는데, 예배를 빼앗긴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믿음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로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서밋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축복이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임합니다. 서밋의 축복, 말씀 받을 때 임하죠.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이 그러면 언제 임하는가? 오늘 기도수첩 1과를 보면은 위기 왔을 때 분별력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위기 왔을 때. 그러니까 위기 왔을 때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언제?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위기 때 분별력이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앳빌 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앳빌,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 이제 옥중서신, 옥중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 막 했지요. 아니, 전도자가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옥에 갇히면은 죄에 따라서 죽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러나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런 이제 기도를 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면은 위기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축복이 오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때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위기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당황하고 또 여론에 휩쓸리고 틀린 말에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렘넌트 7명의 기도와 분별력 그랬어요. 렘넌트 7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렘넌트 7명은 환경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위기 만나고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분명했으니까.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렘넌트 7명은.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한두 명이.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항상 섬기는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왕을 만나도 다 답을 주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다 답을 준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그 교회 중직자들이 왜 무너지죠? 왜 쓰러집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 분별력이 안 생기죠? 언약이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예배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단의 노리객감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늘 종로로 다는 거죠. 세상이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다잖아요. 그러죠? 교인이라고 예외 없어요. 잡히면은 종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한결같이 기도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위기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무너질 때. 왜 무너질까요? 모든 사람이? 위기 오니까 불신앙에 빠지죠. 그런 분위기를 사단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려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게 해주시는 거죠. CVDIP.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비밀 때문에 뭘 전달하겠어요? 렘넌트에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런 개혁이 행정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교사가 귀한 우리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뭘 심겠어요? 다 망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교사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믿음도 없다, 불신앙한다, 이상하다. 맡기면은 그 영이 전달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누구한테 책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사들을 대폭 이제 갱신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반드시 제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언약이 불분명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이 오는 겁니다. 무능하다 보니까 가난하지. 무능하다 보니까 질병도 들지.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전도도 못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을 당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분별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죽게 되잖아요. 막 돌에 맞아서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뜨거운 물에 던져서 죽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였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은 변절자들은 안 죽었어요. 응?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겁에 질려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은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거든요. 변질이 안 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사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죽겠다는데, 믿음으로 죽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이런 믿음이지 상황 따라서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하고 여론 따라 변하고 사람 말에 속아서 변하고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틈만 나면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잡동산이고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이나 가질 법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살고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립니까?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미 다 빼앗겨 버렸는데 사단에게 걸려버렸는데 이 봐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쭉 읽어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읍시다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직 믿음은. 왜? 믿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데, 세상 나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 나라가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봐보세요. 초대교회의 바울의 분별력. 초대교회 핍박시대였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하다가 걸리면 죽기도 하는 거죠. 금종령이 내려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어디도 못 가도록 집회도 못 하도록 물건도 제대로 못 사도록 그런 위기를 만난 그런 핍박시대에
바울은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의 분별력을 보세요. 분별력.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죠. 또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죠.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이런 지식. 그러면서 모든 총명, 지혜를 말하는 거죠. 총명.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 11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만 영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분별해야만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 참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2, 3, 7, 5총 종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이잖아요. 지극히 선한 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거잖아요. 7망대 7예정 7이정표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어제도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 리더들에게 준 메시지가 제발 좀 속지 말아라. 교회 가서 부모 수준 되면 안 된다. 부모는 존경하지만 부모의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교회 가서 전부 다 불신앙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한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커녕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지금 문제들이 뭡니까?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시대가 완전 바뀌다 보니까, 가짜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이 안 되나, 분별이. 똥오줌을 구분 못 하잖아요, 똥오줌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귀신이 역사하는 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건가, 구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신 말에 딱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가? 기도가 되는가? 그거 점검해 보면 알 거예요.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성취가 되는가? 기도 응답이 오는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어찌 됩니까? 쌍묘의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여갖고 직사하잖아요. 직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려면은 선한 것 분별 잘하면서 진실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11절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리 안 하는데 무슨 의의 열매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인도받고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죠.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지금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게. 전도운동 일어나고 사업의 증거 일어나고 하는 일의 증거 일어나고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죠.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지. 예배 드려봤자 그런 사람은 예배 축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살립니다. 시대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불신앙은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망한다. 믿음 가지면 승리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걸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부족해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불신앙하면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영원한 후회를 남깁니다. 불신앙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지금 중동 전쟁 심각한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덮치게 되는 거죠. 불신앙하면 저주 재앙이 옵니다. 아이고, 나는 뭐 불신앙해도 괜찮던데.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저주 재앙이 반드시 덮칩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러잖아요. 성경 본으로 주셨어요. 본으로.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도 볼 수 있고. 본으로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 망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보면은 나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불신앙하다가 다 망했구나. 불신앙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남은 평생 불신앙하지 않고 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결단 내리고 나도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오늘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복음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구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복음이 안 된 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자,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 드려야 될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7포인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낮 시간에 사람 만나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이런 만남의 축복 7포인트의 제자들을 나는 오늘 만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기 만나면은 당장 불신앙에 신속하게 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런 수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처럼 세계복음의 가장 모델적인 전도자 바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는 데마다 내피림이 치유되게 하시고 준비된 제자를 만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캠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